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간단한 일이 맞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결국에는 그 얘기죠.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착각했는지, 또 요나가 얼마만큼 착각하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어저께 말씀 통해서 같이 잘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관한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말씀을 갖다가 꾸준히 잘 들어도 언약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요나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언약이 분명하지를 못하면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거나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나 일들 때문에 언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이 흔들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성막운동을 하게 하시면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세 뜰을 하나님은 만들게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이방인들이 올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영육간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렘넌트의 뜰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하나님은 성막 만들어 놓고 회막에 모이도록 하나님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막 운동을 통해서 회막에 모이고 이 회막 운동을 통해서 장막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예배가 있다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살아나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면 거기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세계에 이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 이것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때는 노예로, 어떤 때는 전쟁을 만나서 포로되고 속국되고 또 유리방황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렘넌트들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 한 가지가 있는데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는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명 가진 자가 사명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언약 받을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게 되면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흩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라도 속국 당하게 만들어서라도
전 세계의 복음받을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반드시 복음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받을 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 현장에, 또 내가 다니고 있는 학업 현장에,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간절히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거기에 237과 치유와 서밋, 그 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 복음을 함께 누릴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은 답답하셨는지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어떤 때는 포로로 어떤 때는 속국으로 어떤 때는 전 세계에 흩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흩어진 자들 중에 복음을 완성한 그 복음을 받은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반드시 증거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요나는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회개시켜서 그래서 전도 지역 정말로 꼭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 전도 지역으로 요나를 파송하십니다. 맨 마지막에도 보니까 요나서 4장 11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앞, 뒤, 좌우를 구분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 영혼들, 이 영혼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정말로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사탄의 옥무에 걸려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까지 오는 이런 숨은 고난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수많은 여러 가지 세상 말들, 아름답게 포장되고 우아하게 포장된 그런 거짓말들 들으면서 거기에 속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말도 못할 정도. 실상은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드시 사명으로 받고 이것을 그냥 사명이 아니라 시급한 사명으로 받고 우리 렘넌트들과 237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 숨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를 않느냐?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할 마음도 있고 이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뚜렷한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37과 렘넌트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뭘로 부르셨냐?
서밋으로 부르신 거죠. 서밋.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서밋다운 자세가 나오고 서밋다운 모습이 나와야지. 그럼 과연 어떤 서밋다운 자세와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느냐. 9가지. 9가지 보좌의 축복.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핵심때도 그렇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좌의 축복을, 이 9가지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서밋 타임을 통해서 아침, 낮, 밤, 이 시간을 통해서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나는 모든 것을 전부 기도를 연결. 그리고 낮 시간에는 움직이는 모든 보이는 것, 움직이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전부 기도를 연결시켜. 밤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그런 서밋 타임을 통해서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게는 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서밋의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뭘 자꾸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느냐. 육신적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큰 역사이다. 어떤 역사냐?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내가 큰 돈을 벌고 또 큰 업적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럴싸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세계보고만 하는데 흥분도 하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따라오는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응답 중 응답이 뭐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바라는 것이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또 내 일이 순탄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큰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랩런트로 키워주십시오. 그거는 무슨 말이냐? 내 자녀들이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공부 잘하고 또 공부 못해도 또 바른 아이로 자라고 뭐 그런 거죠. 주로 그런 거지. 그것은 서밋이 아닙니다. 진짜 서밋이 아닙니다. 진짜 서밋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뭐냐? 정말로 시급한 우리의 사명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절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 서밋의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네피림 작전으로 역사하는 이 흑암의 역사를 아름답고 우아한 거짓말로 포장된 여기에 사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짓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다운 응답은 받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받는 숨은 고난, 숨은 고통 이게 신자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에게
속에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을 뒤집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운명을 뒤집어야 된다. 그 운명을 어떻게 뒤집느냐.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붉은 베옷을 입고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 전부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붉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었다. 회개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 복음으로 결단. 완전 복음으로 결단.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 응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서밋의 응답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사명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정말로 보좌의 축복,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어저께도 우리 삼통동에 우리 베트남에 가 있는 그 이선행 형제와 신혜원 우리 자매 가족 기도 제목이 크리스마스 사진과 더불어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정말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는데 특히 우리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놓고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서성원 우리 그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서성원 성도님 가정은 기도 제목이 아직 이렇게 잡혀지지 않았어요. 수집이 되지 않아서 우리 서성원 형제 우리 성도님 가정 우리 푸엉자매 위해서 놓고 또 같이 기도도 하지만 우리 특히 베트남에 가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그 선교사 사실은 평신도 선교사죠.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신혜원 가족을 사실은 평신도 선교사로 화송한다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위에서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우리 이스라엘 신혜원 우리 자매 가족에게 또 우리 하윤이나 시윤이 건후 우리 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네일 아트 우리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 가지고서 시작한 그 사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선행 그 신혜원 두 부부를 통해서 문화선교에 중요한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귀중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 시작한 이 가게 네일샵 이름이 블루밍입니다. 블루밍 네일샵 직원도 6명이나 있다가 위에서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이번 주간에는 우리 이번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 선교하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